자, 오늘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장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 열왕기상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지금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21장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기브온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만큼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한테 호소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봐야만 함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9장과 10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9장 1절에 보면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듣고 지금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렇게 결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미 저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 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꾀를 내어서 정말 그 4절에 9장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그 아주 먼 길에서부터 그냥 그들이 살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난민처럼 위장을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먼 지방에서 왔다는 거죠. 사실은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왔으니 우리와 약조를 하자. 그리고 자기네들이 행색을 보이고 곰팡이 난 떡을 보이고 가죽 부대 이런 모든 것이 행색을 자기들이 위장한 것을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내용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명히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은 이미 외국 사람과 이방인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혼약도 하지 말고 이미 그것을 율법으로 만든 것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그 모세로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계시받은 것은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을 주야로 지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과 혼약도 하지 말고 어떤 조약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하지 않고 결국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난 후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 정부에서 했던 우리 일본과의 그 조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조약 때문에 지금 서로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리더 되는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조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책을 부여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과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이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기브온 민족을 치러 다섯 왕이 나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을 새워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 중요한 아주 특별한 일이 나타나는데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렌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했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니까 가능하겠죠. 태양을 멈췄다는 건 뭡니까? 해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달이 지지 않았다는 건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전쟁터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기브온 민족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제 21장에서 사무엘하 21장에서 일어났냐면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여기 1절을 봅니다. 다윗 시대에 연부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 사울이 대대에 걸쳐서 그 나무 패고 물 깃는 그 사람들을 죽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와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모으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기브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결국 자기들을 그렇게 죽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시대에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은이나 금이나 이런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학살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경내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그 사울 자손의 7명을 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은 또 이제 무비보셋도 있고, 근데 그 자손을 서로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딸,
아들들을 내어줍니다. 8절을 보죠. 야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과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여기에서 메랍은 원래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을 때 첫 번째 내주려고 했던 딸이에요. 근데 이 메랍이 원래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이제 그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죠. 그렇지만 일단 아내로 맺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미갈이 이제 그 다윗을 연애하기 때문에 이제 미갈과 그 다윗은 정혼한 사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바울이 이제 베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미갈이 막 그 내용을 보고 아주 조롱을 했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서 자식이 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생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메랍이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해서 5 아들을 낳았어요. 어쨌든 그 사울의 딸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울의 2 아들 그 알모니와 무비보셋.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 사울 요나단의 아들이 아닌 또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을 내어줘서 저들이 결국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단 사건이 나타나죠. 이제 그 사건과 함께 이제 또 특별한 일이 이제 10절에서 나옵니다. 야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패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피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앓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더라. 한 여인이 정말 굵은 배를 입고, 왜냐하면 그 베냐민의 그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7명의 그 죽은 시체에 이제 그를 위해서 새가 앉지 못하고 들짐승이 이제 범하지 못하게 계속 이제 쫓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가 야베스 사람들이 그 죽은 뼈를 갖다가 그곳에다 이제 매장을 했었는데, 길보아 산에다 이제 매장을 했었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또 이번에 목매다른 7명의 그 자손을 잘 장사를 지냅니다. 14절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언약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된 것은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을 원한을 풀자니 또 한쪽에 이제 원한도 사울 집안의 어떤 원한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사울도 사실은 죽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야베스 쪽에 길보아 산에서 죽고 다른 그 사람들 그 땅에서 묻혀 있어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나단과 함께 그 아비 기스에무의 장사에서 그 사울의 집안의 그 홀령들도 영혼들도 잘 안식되도록 그렇게 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이 피곤해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전쟁을 하도 오래 하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느라고 왕으로서의 정말 머리 아픈 일도 많은데 지금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다윗이 많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제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죽는다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 어떤 전쟁에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을 만들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특별하게 그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거인들이죠. 그리고 육손과 육발, 6발가락,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하나씩 더 있고 발가락에 하나씩 더 있고 엄청난 그 거인에 속한 그 사람들과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그 다윗의 형 쌈마의 아들 요나단이 가서 그 가드의 장대한 소생애들을 다 이제 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성구는, 이 내용은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인데 시편 18편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그 22장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시편에 없는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에 언급된 겁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명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죠. 자, 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하게 해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중에 이런 기도를 한 일이 있나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와 자기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 전부 다 자기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무엇 되신 분.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엘로힘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직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의 말뜻이 나의 무엇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되신 분, 나의 요새가 되신 분, 내 구원의 뿌리 되신 분, 나의 반석이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쌈마,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죠. 전부 다 그 말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치유하시는 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인 것을 확실히 알고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모든 것에서 연약하고 또 무너지기 쉽고 또 범죄하기 쉬운데 나를 지키실 분이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 나의 구원자 여호와, 나의 요새. 요새라는 건 뭐예요?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 구원의 뿌리라는 건 뭐니? 뿔은 권세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권세. 네,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도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그분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네, 당신은 영원하신 분, 또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 그거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송축하실 분이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이 당신이 나의 구원자요, 당신이 나의 요새요,
당신이 나의 구원의 뿌리요.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의식을 확실히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과연 그럴까요? 다윗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나요? 우리아의 아내 철을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죽이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건 뭘까요? 다윗은 항상 자기의 의를 여호와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는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야훼가 나의 구원자 되신 분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분 예수잖아요. 그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래서 항상 그는 다윗은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함을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그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명을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죠? 예, 앞에서 그 요압이 그 사울의 군장을 죽였을 때에도 상당히 분노하고, 예, 그 생명을 귀히 여겼다는 것. 자, 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그 앞에 완전하여, 사실 완전하지 못했던 일이 많죠.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와의 관계가, 그분이 나의 구속자라는 말이 여러분 3절에서 나오죠. 나의 구원자라는 말, 이 구원자라는 뜻이 결국은 구속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또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정비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도, 율법이었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나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 논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그 승리의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랬었죠.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존재를 송축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자기의 부족함, 그리고 모든 의와 모든 완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주여 나의 등불이라 자기를 지키시는 분으로 언급했습니다. 자, 47절 보죠.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노래로 하죠. 또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편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 하루에 1편, 이사야서 하루에 2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한참 공부할 때 그렇게
몇 번을 해봤는데 참 재미있고 또 힘이 되고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계기가 되죠. 자, 23장 넘어갑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는데 그 베드로가 그러죠. 다윗이 성령에 의탁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해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피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자가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뢰하고 맡기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높일 수도 있고 또 구속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대부분 그냥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자기의 것만을 구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항상 여호와를 칭송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존재를 높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이 나의 의의 중심이 되고 내 믿음이 중심이 되고,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특별한 내용들이 8절부터 언급되는 것은 이제 다윗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먼저 군장들의 두목, 세 군장을 언급하는데요. 자, 8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고, 이 아디노라는 건 이탈리아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탈리 사람의 계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군장의 두목이었어요. 이제 군장이 세 사람인데 하나는 아디노고 그 밑에 9절에 보면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고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세 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요압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군대 장관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3인이나 또 뒤에 나오는 세 용사나 30인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30인 용사가 또 언급되고 있죠. 13절에 보면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빌 때에 아둘람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 때에 블루셋 사람의 떼가 르비문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이제 30명의 두목이 세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 용사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세 용사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사울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아둘람 굴에서 항상 갇히고 도망다니고 항상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을 지켰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15절에 다윗이 사모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는 아주 특별한 그 요새가 돼서 적진들이 진을 치고 있는 데가 돼서 올라갈 수 없는데, 세 용사가 블루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마른 것을 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 환란에서 자기를 지켜준 세 사람이 죽을 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참 감성적이고 어떤 느낌대로, 좀 그쪽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도 그것을 또 떠가지고 오니까 내가 이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래서 3인 중에 두목을 이제 얘기하는데, 18절에서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죠. 그는 3인의 두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 두목이 되었으니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첫 3인은 앞에서 얘기했던 아디노와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삼마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만큼은 크게 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 용사 중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갑세엘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눈이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죽였다. 그래서 브나야가 지금 그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는 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죠. 자, 세 번째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 지금 근데 3인 중에는 두 사람 이름만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요압의 아들 아비새와 그 다음 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렇게 3인의 두목은 두 사람만 소개가 되는데 한 사람은 누군지를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4절부터 요압의 아들 아사엘은 30인의 중에 하나요. 지금 그 밑에 나오는 이제 39절까지는 30인들의 그 명단이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렇게 37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요압이었고, 그 다음에 군장 두목 세 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3인 밑에 또 세 용사가 있었고 30인 이렇게 군대 편성을 막강한 군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장 24장을 봅니다. 또 사건이 터집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니라. 이것이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은, 역대상을 보면은 사탄이 그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과 격동이라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온 것처럼 막 감동하고 있는데 그 일을 잘못하다 보면 그것이 아주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했다는, 여기서 감동은 좋은 일로 감동하지 않고 그가 어떠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유다의 인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려고 한지라. 자, 이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숫자를 셀 필요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을 거라고 예언했나요? 하늘의 별처럼, 그죠?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이걸 셌을까요? 이 많은 군장들이 세워지고 이제 과연 내 나라를 넘볼 사람이 누군가,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곁에 있던 군대 장관 요압이 그걸 막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걸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어도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을 재촉한지라.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요압과 그 군대 장관들이 나가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7절을 보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근데 그 역대상에는 110만으로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50만이더라. 또 거기서는 47만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칼 뽑는 자가 80만이었고 유다 사람 중에는 50만이었다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으로 자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금한 거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뭔가 자기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제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이제 우리가 그 데려다 간음하는 그 과정도 한번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막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히 지도자는 자기 감정대로 생각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증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장소를 허락하셨고 거기에 합당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하죠. 근데 결국은 이사가서 1, 2년도 안 돼서 유지를 못하고 이자를 감당 못하고 채무를 감당 못해서 그걸 내놓고 빚을 짓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마음에 자책을 한 건 무엇 때문에 자책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책할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인구조사를 이스라엘에게선 사람의 수를 세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계율이고 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 감정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자기 감정대로 했지만 결국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가책을 받아서 회개를 하죠. 그때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무수하게 잘못하는 게 많아요. 특히 대인관계에서, 사람관계에서, 교회 치리에서, 또 다른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실수해요.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한 것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에게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을 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는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 그분은 나의 잘못을 사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용서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하나가 있었죠. 주여, 당신이 하늘에 오르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도 그는 강도짓 한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뭐가 용서함을 받는 거냐? 하나님한테 용서함을 받는 거는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착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간음했어요? 지금 다윗도 간음을 했잖아요. 바세바. 그걸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너희 집안에서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고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내가 행한 것처럼, 백주에 내가 행한 것처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그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율법을 가슴으로 지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정말 수많은 시편을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 지금은 어떠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큰 이름으로, 구속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했던, 간음을 했던, 동성애 짓을 했던, 뭐 그 어떤 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죄의 문제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사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은 것에 대한 그 죄의 문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누구를 두들겨 패서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지금도.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 만약에 그게 법으로 해당돼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차를 그냥 뭐 잘못해서 내가 화풀이 하다가 유리창을 다 부셨다고 하십시다. 차를 망가뜨렸다고 하십시다. 그 차값을 배상해 줘야 되고, 이제 그 내용이 24장에서 이제 또 다른 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용서를 빌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석 달 동안 대적 앞에서 쫓겨다닐 것이다. 세 번째로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3년 기근이 7년 기근이 있어도 왕이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궁중에서 지낼 수 있어요. 그죠? 또 석 달 동안 대적과 싸우고 도망 다니더라도 엄청난 군대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세 사람이 있고 세 용사가 있고 30인의 두목이 있고 엄청난 그 칼을 든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택하냐면 그건 전부 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나를 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여호와가 치는 걸로 거기에 이제 맡기기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내리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더라. 근데 흥미롭게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이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손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니까 예루살렘까지 전염병이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이제 그 성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생각을 잘못해서 뉘우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은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으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웠어. 참 지도자 같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백성이 7만이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양이 뭘 잘못했나요? 나와 나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구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는지라. 여부수 사람이네요. 우리가 그 앞에서 여부수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 그곳에 갔더니 이제 타작마당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곳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또 여호와의 단을 쌓아 백성에서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아나에게 타작마당을 팔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아나가 이건 왕의 것이니 내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왕은 기뻐 받으셔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24절에 왕이 우리아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손을 사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신 것도 값없이 된 거 아니죠. 그죠? 은 20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치른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참 나중에 어떤 예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죠.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구절과 연결돼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네. 자,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를 알고 있는가.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도 그가 다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선지자가, 물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고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갓 선지자가 와서 고하기도 했지만 먼저 깨달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자기가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미 율법으로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언급한 그 내용들을 저희가 기름 부은 자로서 그걸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를 계속 하시면서도 죄값에 대한 것은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논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가 다윗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 근데 신약에서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용서함을 받아요. 내 영혼이 용서함을 받아요. 내가 의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으로서 지은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다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죄의 문제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탐색하는 자, 뭐 많은 죄의 목록, 이런 죄의 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주일날 배운 것처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두 여자가 같이 매를 갈다가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한 사람만 들림을 받는 거죠. 그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이었어요. 그리고 25장에서 10처녀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신랑이 늦게 오니 다 졸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때가 가까우니라, 깨어있으라 항상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나오는 비유를 보면 항상 1대1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근데 지난주에 배웠지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잠을 자고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5처녀는 뭘까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어떤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육체적인,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 중에 하나, 두 여인 중에 하나, 10처녀 중에 5처녀 1대1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과연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지금 우리가 상황으로 봤을 때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까? 이건 특별한 지금부터 어떤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재해석, 말씀에 대한 어떤 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죠? 모든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건 성령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뭐 예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롭고 참되고 진실되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느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은 것에 대한 건, 죄는 하나님께서 나의 책임을 물으세요. 내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사함을 받고 죄 없다 하심을 받지만은 그 죄에 대한 현실 속에서의 내가 겪어야 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대한 죄값은 책임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